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부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에 좀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왜 초기 제자들은 12 사도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부터 그렇게 부활을 못 믿었을까? 그게 지난주에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3년을 그렇게 고생하며 같이 동고동락했던 식구 같은 그런 제자들인데 그들이 전해주는 예수 부활을 목격했다, 봤다라고 하는 말을 왜 그렇게 끝까지 안 믿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년을 같이 다녔지만 제자들 사이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신뢰도 쌓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마누라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권사니까 저는 치마끈이라도 잡고 가지요. 네, 이런 농담도 했지만 우리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너무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서로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모래 알갱이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특별히 한국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점을 초기 초창기의 제자들부터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 정말 우리 흔한 말로 피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거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한 가족, 운명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신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이 뜻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마음속에 평화의 줄로 묶어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무슨 일체 단결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우리 이 앞에 뭐 붙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초기 제자들은 같은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목격과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그때서야 믿게 되었고 그들은 목숨을 함께 나누고 던지는 예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함께 성령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똘똘 뭉치자 그런 촌스러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들을 더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 성령 안에서 그게 나의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무관심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성령 안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믿음의 팀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는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또 잘못돼 가지고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니까 거기서 무슨 피라미드가 나오고 무슨 다단계 나오고
항상 마귀는 뭘 좋은 걸 하려고 그러면 꼭 안 좋은 데로 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순모임에서 각자가 나누는 기도의 응답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함께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부활 이후에 그 팀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광야를 지나가는 크고 작은 무리를 공격하고 그 탈취물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광야의 하이에나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보면 당시 아말렉은 군사적으로도 또 이 체계도 잘 갖추어진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모임입니까? 여기는 노예로 살다가 막 애굽을 나왔고, 그리고 그 광야에 잠깐 몇 달 오는 사이에 겪었던 어려움도 자기들이 힘으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앞장서 해결해 준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체계도 안 갖추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애굽을 나온 숫자가 성경의 기록으로는 장정만, 즉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으니 아이들과 여성까지 다 합치면 최소 120만에서 150만, 어떤 학자는 200만 명까지도 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도 질서와 체계가 있으면 힘이 되지만 숫자가 많을수록 질서와 체계가 없으면 더 위험할 수 있어. 더 어려울 수 있죠.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것은 그 다음 18장에서 나중에 모세가 드디어 체계를 잡아갑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냥 덩어리예요. 덩어리, 불평 덩어리,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 아말렉에게는 이런 오합지졸은 정말 먹기 쉬운 굴러온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고 그래야 하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이 일방적으로 침략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 전쟁은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무슨 호텔을 지어놓은 것도 아닌데 마실 물이 없다고 늘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하여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툭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꺼냈나? 이게 노예근성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조금만 힘들고 불편함에 있으면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니,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 첫 번째 전쟁에 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결과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200만 명의 사람들은 사막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로서는 이 전쟁이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갈림길에 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특세를 통해서 여호와 산마를 이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삼읍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주보 왼편에 QR코드를 찍어가지고 꼭 들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여호와 산마로 잡고 나가는 지금 이제 첫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것이고 저는 그걸 위해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치 영적으로 아말렉과 한판 승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와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는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 중요한 첫 전쟁을 대체 어떻게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가? 먼저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뽑아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당연히 군사 조직이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뽑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가 훗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입니다. 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하다못해 누구의 아들인가는 나중에 나와요. 그냥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군사 뽑아서 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걸로 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묶여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군사를 자기가 뽑아요. 그럼 모세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상한 전략 아닙니까? 이게 뭐 무선 마이크로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산 아래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 구경하려고 올라가는가?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할 것인가?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여호수아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목자 생활로 그냥 허송세월할 때 양들 치는 그냥 나무 막대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놔봐라 하니까 이게 또 막 뱀으로 변하고 잡으니까 지팡이, 뭐 이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통로가 되는 지팡이였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빡 치니까 그냥 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으로 사람이 뭔가 막 하는 극적인 걸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저게 뭐 하는 거야? 대부분 이렇게 많이 역사하세요. 그냥 지팡이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홍해를. 근데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이게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좌우로 밀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리킨 그 지팡이예요. 지팡이에 주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갖고 올라가라고 했고 모세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또 무언가 역사하시려고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해요?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표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그거 잘 몰라요. 성경에 아무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산 아래에 벌어지는 전쟁에 임하시도록 요청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손을 든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이 죽고 사는 전쟁만큼 인류 역사에 실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군사를 뽑아서 네가 싸워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해. 군사도 안 뽑고 다 서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혹간 그럴 때도 있지만 성경은 대부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우리는 주여 내가 다 하겠사오니 그냥 도와주시옵소서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할 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이 첫 싸움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손을 드는 것이 꼭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심지어 야곱이 야복강에서 막 천사와 씨름하는 것도 밤새도록 야곱이 막 천사와 기도했다고 막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들을 때는 아멘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야곱의 욕심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꼭 기도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모세의 행동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첫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신 분이 여호수아나 군사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든 행동은 저 산 아래에 싸우는 여호수아의 싸움과 군사들의 싸움과 별 상관이 없고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작전은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군사들을 네가 뽑아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막 군사를 어떻게 뽑을까 여기에 큰 초점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 싸움 뭐 훈련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뽑아서 가라.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언뜻 보면 일은 너무 긴박한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뭐 성경에는 별것도 써있다 이렇게 해서 읽어나갈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예요? 그 전쟁이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여러분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이 뭐에 장난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올렸다가 손을 왜 내렸을까요? 이거 간지러서? 아니면 모세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 지니까 이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실 게 손을 한번 들고 여러분 최대한 한번 버텨보세요. 1시간 정도 가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린 건 들었는데 이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들어야겠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렸는데 자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또 들고 이번에 좀 더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결국 모세가 손을 언제까지 들었어요? 아침부터 해가 질도록 최소한 8시간 10시간은 이거 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전쟁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성경에 어떤 기록도 있어요. 나중에 모세가 하도 팔이 아파서 막 내려오니까 전쟁이 이겼다 졌다 하니까 함께 올랐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이렇게 잡아 올립니다. 다리 높이고 나니까 돌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자기 손으로 해야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자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손이 올라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십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왜 좀 우스꽝스럽고 무슨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막 팔이 떨어져도 나는 하루 종일 들고 있겠다. 우리는 이런 것만 믿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모세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옆에서 받쳐서 올라가도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카롭고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날렵한 용사들을 군사로 뽑았는가, 몇 명인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고 장군인가, 여기에도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세가 발을 들고 내가 막 발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 이걸 통해서 전쟁이 지고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이런 마음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라는 이런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목숨 던져 하는 일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진짜 이걸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로 마친 후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라. 뭐라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뽑아 싸우도록 하시지만 그 전쟁과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을 것 같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드는 것으로 산 아래의 전투가 이기고 지는 것을 모세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사셨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열심으로 인생이 결과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열심이나 때는 우리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사람을 모았어요. 32,000명이나 모였어요. 그 사건 잘 알죠? 하나님이 결국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겨요? 300명 남깁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이름 붙이지만 그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300용사가 아니에요. 일당 100이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명, 가장 작은 숫자의 그룹을 하나님이 저 그룹으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후에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사람들이 300명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야, 당신도 펄펄 날더라고. 나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사람이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게 있지, 이거 하지 않기 위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로 낮춘 300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 그게 이 시대에
이 세상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도 있고. 그래서 결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심리적인 것으로, 무슨적인 걸로, 뇌로 이렇게 하면서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다가 이재명 목사를 다시 돌아서게 하신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좌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니 어느 시대에나 그걸 경험케 하시고 그걸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게 하신 것이, 그게 이 시대에 적어도 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받은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종종 이해가 안 되고 좀 이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농번기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농사철에 옛날에 바빴는지. 근데 저는 좀, 아니 시골은 개를 더 많이 키우는데 왜 고양이 손이라고 했을까? 그거는 제가 뭐 찾아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뭐 얼마나 바쁘고 도움이 필요하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함정에 우리 스스로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드는 일을 해요. 우리가 이제 요 장면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아니 산에 올라가 손 드는 건 혼자 해도 되잖아요. 그거 하다못해 아론과 훌이 뒤에 예비군이라도 백업으로라도 칼이라도 들고 있으면은 또 그래도 전투에 도움이라 될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냥 마음이나 편하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 사도의 분명한 증언이,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믿으며 바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솔직한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종교의 하나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 헛된 고생을 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에 너무 진이 빠지게, 너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잖아요. 저는 큰 기대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도 다 장학금 받고 가고, 뭐 제가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했지만, 제가 그거 하느라고 저도 최선을 다했고 그냥 진을 뺐고 얼마나 고민했던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알았지만 제 안에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수고해서 나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려면은 너무 진 빠지게, 너무 지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저에게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선은 다하되 어떤 결과가 났을 때 누가 기억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억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이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삶에 태우는 그 실제적인 문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하시는가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아이 교회 가면 다 그런 말 하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 듣고 컸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근데 저분은 별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뭐가 잘 되네. 이게 나와야 돼요. 쟤는 시험 준비 별로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야,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정말 죽을 고생했지,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하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가 그냥 이를 닥닥 깔면서 애쓴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뒤로 밀리고 자꾸 패하고 이상하게 결과가 안 나오면 하나님을 향해 드는 발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일에,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라고 하는 내 팔이 혹시 내려와 있지 않는지, 그걸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걸 제가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도 포함, 어떤 분에게는 손을 드는 게 기도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그게 아니라 다른 무엇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라고 손을 들고 있는지를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 더,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은혜를 맺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팔이 떨어져도 팔을 들고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1:1 제자훈련 인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평생을 해온 일이에요, 제자훈련은. 근데 여러분은 막 될 것 같지만 막상 해보세요.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뿌리고 눈물로라도 뿌리고 다시 뿌리고, 이걸 잊지 마세요. 훈련생 여러분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제가 제자훈련 인도자리에 말씀드렸잖아요. 30주간의 제자훈련 1:1은 인도자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감당하셔야 돼요. 인도자 여러분이 훈련생 한 사람을 붙들고 손 흔들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순장 여러분들, 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순모임을 석 달째 끌고 오는 것도, 이 사람이 우리 순에 있으면 안 돼, 이런 말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순장 못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기도하고 순장을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일을 부득부득 깔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게 없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지쳤는지,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 힘드시면, 아이고 제가 내려놓는다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바자회 한다고 미국에서 막 그렇게 애를 쓰고 막 2만 불을 목표로 막 삼고 그 작은 교회에서 해가지고 2만 불을 달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전도 회장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다시는 바자회 못합니다. 그러면 대체 왜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2만 불만 남아가지고.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죠? 너무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 그냥 슬렁슬렁 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미하부에도 늘 얘기해요. 권사님들 너무 박박박 닦고 그러지 말라고, 허리 휜다고. 그냥 슬렁슬렁 하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에 감당할 만큼 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세요. 내가 애를 태우느라고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 지적마다 봤나? 내가 이 정도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위해 손을 들겠습니다. 이제는 성도 여러분도 목사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여러분의 손을 들고 여러분도 당회를 위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손을 들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 무언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제가 일부 예배 부탁드렸어요. 교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라도 교사를 위해서 손을 드는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지만 애쓴 결과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일로 좌우되니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게 꼭 기도만이 아니니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제가 손을 드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표적들, 기적들을 우리에게 열매로 맺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팀, 믿음의 팀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교회와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